감사한 것은 우리 지방의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 목사님과 대다수 장로님들이 우리 서남지방에서 드디어 감독이 나오는 것은 우리 서남지방의 영광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압도적으로 우리 서남지방에서는 제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남부위원회 여러 지방에. 특히 남지방 같은 경우는 뭐 정말 100%라고는 차마 말 못하지만 95%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들 오늘 내일 이틀간 좀 기도를 빡세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감독되게 하시라고 빡세게. 그러면 짧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1년 몇 개월, 1년 반 정도도 채 안 될 텐데 하여튼 연애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이 베드로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이 기독교인은 핍박을 받아왔고 기독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오지 않았나. 역사 속에서 늘 그런 역사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기득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공격과 핍박과 압박과 그런 받아왔고 끝내는 십자가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처형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극악무도한 죄인이 받는 십자가 틀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오직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가르치려고 열어주시려고 오셨다가 이렇게 뒤집어 쓰임 당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죽은 자가 아니고 오히려 당신의 죽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짐을 대신 지고 죄를 대신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면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나 여건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 당하거나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거든 큰 위로가 되시고 용기가 되시고 샘을 얻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베드로 전서는 서기 60년경, 64년경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인데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 네로가 생각과 이것이 바뀌어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색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가 요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면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있을 때인데 베드로가 예견하기는 저가 살아 죽기 전에 기독교는 불시험을 당하는, 극한적으로는 화형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온다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글을 써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읽히게 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히게, 이걸 회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편지, 베드로의 편지예요. 이게 베드로가 우리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근데 편지 내용에 여기 12절에 그리스도인이 받을 고난이죠. 그러니까 장차 여러분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할 때, 불시험, 심지어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화형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화형으로 죽음 당하는 이런 극한 상황이 이를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미리미리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인 줄 알고 대비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기독교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제나 박해를 받고 공격을 받아온 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기득권,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 말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핍박하는, 네로가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네로가. 우리나라도 정부의 핍박을 받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일제 침략기와 맞물리는데 그때 일본이 우리 식민 지배하면서 정책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초창기인데 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 선교사는 두 유형의 선교사로 나누게 돼요. 왜냐, 이 핍박하는 권력 앞에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 한 종류는 이제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또 학교를 세워서 여기 영명학교 같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 국민들을 이렇게 깨운 거예요. 무식한 국민들을 깨워서 어떤 의식을 심어주고 자주 독립을 의식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배제학당이 등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핍박을 계속 받았어요. 왜냐하면 배우면, 한글을 배우면 깨어나면 우리가 자주 독립국가가 돼야 된다. 그게 독립운동과 연결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감시하고 일경이 감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한 부류의 선교사들은 이런 선교들, 야야 뭐 독립운동 자주 독립 뭐 깨우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당신 하나 잘 믿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뭐 남 걱정할 거 뭐 있어. 그걸 이제 개인 구원, 사회 구원으로 말하는데 당신 잘 믿어, 아무 소리 말고 잘 믿고 정부가 하라, 그때 정부라는 건 일본 정부죠. 정부가 하라는 대로 말이나 잘 듣고 그러면 되지, 엉뚱한 거 하지 마. 근데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일본 이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선교사들이 일파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인데 그 사람은 그런 일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저 이북 평북에 있는 운산이라는 금광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금광 중에 금을 가장 많이 캐내는 금광이었어요. 이 운산 금광 채굴권을 스티븐슨에게 줬어요. 이 사람은 금 캐는 재미, 돈 버는 재미에 선교사, 말만 선교사지 돈을 잔뜩 벌었어요. 금을 많이 캐니까. 그러니까 때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사 중에 그 꼴을 보지 못해서 칼로 쫓아가서 찔러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역사의 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득권은 언제나 복음의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 성경에도 보면 기득권이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핍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바리새파와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뭉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출석해서 집사권사 장로된 사람들 중에 늦게 온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배관시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아요. 저는 그런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상처가 되는 이런 얘기를 듣는 수가 있어요.
마음 아프죠. 종교적으로도 역사를 보면 이는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불교를 국교로 믿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이슬람을 국교로 믿는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평화롭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같은 기독교다, 이렇게 다 우리는 서로 형제다 하나로 앉지만, 그러나 선교 일선에 나선 이들의 말에 들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천주교가 더 다른 어떤 이슬람이나 다른 종파보다 더 우리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을 방해한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뭐 이럴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군대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 우리 장가드는 아들도 왔습니다만은, 장교가 이 사병을 기합 줄 때는 대개 기합 주는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엎드려 뻗치기 하다든지 머리 박아 이 새끼들아, 그러면 원산 폭격이라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대부분의 고참들이 이 쫄병을 기합 줄 때는 정말 미치고 환장하도록 기합을 줍니다. 장교들이 기합 주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때 정말 괴로운지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쫄병들 방에다 가둬놓고 기합 줄 때는 진짜 힘들게 기합을 받고,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천주교가 경우에 따라서 기독교의 선교 사역을 방해할 때는 더 조직적으로, 이론적으로 기독교의 복음 선교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나 어느 시대나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사는 이들에게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아멘이시죠?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자만이 예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속상하게나 마음 아프지 않아야 되겠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 아시죠? 다이아몬드는 아프리카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거기서는 땅에서 파면 땅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들을 주술 수도 있고, 또 원석이 크고 작지만 경우에 따른 돌을 깨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갈고 닦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땅에서 그대로 주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원석은 빛도 안 나고 볼품도 없고 이게 다이아몬드인가도 모를 정도로 형편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석을 캐서 세공자의 손에 들어가서, 그래서 깎기도 하고 글라인더 아시죠? 돌아가죠. 거기에 수백, 수천, 수만 번 계속 글라인더 하면서 드디어 여러분들 손에까지 다이아몬드가 오고, 그 다이아몬드가 영롱한 빛을 발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연단과 고난 중에 우리 믿음이 영롱한 다이아몬드, 값비싼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생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단과 고난을 여러분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것 없이 오늘 베드로가 가르치는 이 말씀, 우리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두 가지 교훈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을 여기지 말, 오히려 기뻐하라. 고난을 기뻐하라. 여러분, 좀 말이 좀 모순하네요. 고난을 기뻐하라. 아니, 고추를 매워하지 마라. 이게 좀 그렇잖아요. 고난은 괴로운 거지 고난을 기뻐하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패러독스라는 역설적인 믿음의 위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손에 화형을 당하는 것 같은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를 성도들을 위하여 미리 예방주사같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찜을 하는 거예요. 미리 예방주사 아시죠? 찜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화형당한 지도자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폴리카비란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런 베드로도 있고, 혹은 사도 베드로 같이 목에 차명을 당한 사람도 있고, 혹은 사도 요한 같이 끓는 기름물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고난 중에 우리는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생각해 봅니다.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였던 요셉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자고요. 요셉이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가 애굽의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바로 다음이 됐는데, 바로는 안 되잖아요. 바로는 신의 아들로 대대로 이어오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이어가는 거니까, 즉 아버지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최고의 지위가 이제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족보도 없고 더군다나 외국의 노예 출신인데, 이 노예 출신인 요셉이 애굽 대제국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렵고 고통당하는 연단과 시험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아시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아시죠?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하게 죽음당할 뻔하고.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죽는 거 아니에요? 죽으면 재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죽음의 지경까지 다 틀림없이 빼도 박도 못하는 죽을 운명까지도 처했던 요셉이 아니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감옥에서 불러내서 저를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꿈도 해명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이시죠? 또 정책도 탁월하고 비상해서 흉년과 풍년을 잘 이겨내고, 그런 능력 가운데 제가 젊은 30대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쉽게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연단과 훈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약속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대장간 아시죠? 대장간 조개탄 이렇게 넣고, 그래가 그 뭐 풀무죠? 시커 그러잖아요, 그죠? 시커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뺄 때는 문이 열리고 밀 때는 문이 닫히면서 바람이 들어가서 훅훅 해가지고 조개탄이 불이 붙으면서 거기에 쇠를 넣으면 빨갛게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쇠가 여러 모양이잖아요. 녹슨 쇠도 있고 묻은 쇠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대장장이, 여러분 영어에 스미스라고 하는, 스미스가 대장장이에요. 스미스, 이 대장장이가 이게 이렇게 쫙 잡아가지고 뜨겁게 빨간 이 쇠를 올려다 놓고 계속 투들이다 보면 그 투들인 끝이 뭐가 돼요? 칼도 되고 낫도 되고 호미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두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투들이다 보면 막 녹슨 것도 떨어져 나가고, 막 투들이면 뭣도 찌꺼기도 나가고, 막 계속 그러면서 순수한 쇠로 연장이 되어 나오지 않더냐, 그런 말씀. 보셨죠,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런 연단을 통하여 불순물, 찌꺼기 이런 거 거짓되고 속이고 이런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깨끗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연장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14절 16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 예수 때문에 당한다고 붙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붙여서는 안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본문에.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15절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기가 잘못해가 당하는 고난, 자기가 죄를 범하고서는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예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요즘 그리스도인은 그럴 사람이 없겠지만 옛날에 남아 있었던가 보. 이 당시에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울 때 우리는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 나를 인하여 욕하고 너희를 거스러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 너희 상이 큼이라고 팔복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성도의 고난은 모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라는 사실을, 징조다, 미리 나타나는, 미리 앞서 나타나는 징조다,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환난은 이제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옴을 말하니, 조금 더 산다고 해서 기뻐할 거 없고, 조금 더 일찍 죽는다고 해서 슬퍼할 없지 않느냐. 인생이 좀 더 살고 더 일찍 죽는 것이 그게 무슨 대수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심판 과정 중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심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무적행 심판이 임박하였으면 하는 사단과 그 사단의 수와 졸개들의 광난으로 말미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성도들에겐 누구나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 이제 우리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환상이죠, 환상. 꿈꾸는 꿈인지 아닌지 모르지, 비몽사몽의 환상인데, 천사의 이렇게 양쪽에 비틀려 제가 천국에 막 올라가는데, 그럴 때 이 아주 새카만 이 새카만 독수리들이 저를 찍어내리려고 그냥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환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나는 그 검은 공격하는 독수리, 어렸을 때인데도, 어린 아이였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참 장한 일인데, 그 새들을 잡아서 목을 끊어 던지기도 하고, 천사들이 막아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 불려 갔던 생각, 천국 문을 열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향하여 가는 길에 얼마든지 시시때때로 24시간 무시로 사탄이가 우리 가는 길을 방해할지라도 우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에 서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얼마 있다, 이런 예언적인 교훈한 후에 얼마 있다가 네로가 정말 정신병자에 이르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그게 어느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코어바디스 도미네인지 배너는 아닌 것 같죠? 코어바디스 도미네 같아요. 코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 그런 영화였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영화의 한 장면에는 콜로세움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 놓고 사자 밥을 되게 하는 이 아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 기억납니다. 제가 오래전에 로마 콜로세움에 가서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사자밥을, 얼마나 많은 사자밥이 되셨던가, 그 생각하면서 콜로세움 안을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밖에서도 큰 건물이지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검도사들이 나왔던 그 무리무리 방들이 쭉 있죠. 예. 여기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가지고 그 당시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사자밥이 되게 하고 이 자리에 청중들을 앉혀놓고 그 광란의 짓을 했던 곳이구나. 근데 제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는데 보니까 어느 모퉁이에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요. 십자가 이렇게 세워져요. 여기가 뭔가 내가 물었더니 바로 이 자리가 네로 당시에 가장 많이 희생당했던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터다. 그 상징으로
이게 십자가를 세워놨다.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을 지키느라고 사자밥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영화의 장면을 보십시오. 안 죽으려고 도망치고 막 나는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나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오히려 그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들은 전혀 사자들이 달려붙어 자기를 물어뜯어도 자기 몸이 사자밥으로 찢겨날지라도 그들은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긴 위대한 승리자들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사자밥에 집어넣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해고시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아직까지도 믿지 않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핍박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십자가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거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 믿음으로 감사,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꽉 와닿고 용기와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 믿기, 어떤 상황, 여러분 기득권자들은 언제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단 안에서도 기득권자들은 언제나 말할 수 없는 수단과 방법으로 핍박을 가해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굴하지 마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 중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리라. 이 믿음의 위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이 손을 붙잡으셔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